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강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5장 인간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는 1항에서부터 8항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항은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2항은 육체와 영혼의 상이점, 영혼 불멸과 심판에 관한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3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4항은 성경은 하나님 형상의 참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말씀한다. 5항은 만이교도의 영혼 유출설에 관한 오류, 6항은 영혼과 그 기능, 7항은 근본적 기능으로서의 오성과 의지, 8항은 선택의 자유와 아담의 책임, 이렇게 8항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1항과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항의 그 타이틀을 보면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초적 순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인간의 이런 부분을 15항에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1항,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라는 주제를 전제를 앞에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항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있어서 처음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타락 후에 인간의 그 차이를 잘 구별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의, 지혜, 선, 다른 말로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인데 이것은 이 인간 창조 15장의 뒷부분에 가서 회복돼야 할 하나님으로서의 형상이 과연 어떤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말하겠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 지혜, 선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표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선, 그러니까 거룩, 이것을 인간의 형상 속에 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떤 부분이 타락했느냐 하는 부분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락한 거죠.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부분도 그러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 지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강요 1장 그 1권 1장하고 2장에서 이렇게 살펴본 부분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자신을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구분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은 지금 인간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면 그 인간의 이 망가진 모자라는 타락한 모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부패되었고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간 창조를 이해한다 해도 그것은 그다지 유익되지 못할 것이다.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의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이해는 결국 비성경적, 비신앙적 결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생 없는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역사인식이 진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 중생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는 거듭나지 않은 철학자들, 세상의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생리적인 악을 지적하는 중 그것을 인간 본성을 만드신 창조주께 책임지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인간의 생리적인 악의 근원,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는데, 그것은 왜 일어나냐면 타락한 인간과 타락하기 전의 인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그 타락하기 전에 인간, 타락한 후에 인간이 구분이 없는, 그저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발견한 신들의 모습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진리에 대한 그 어떤 그 발견이 없죠. 신들도 인간하고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간 창조 하나님 형상에서 주의할 점은 인간 본성을 만드신 창조주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되며,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선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견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흙집에 살며 부분적으로는 흙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가 지어진 존재 재료가 땅의 흙이라는 겁니다. 흙이, 그리고 욥기 4장 19절에도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에게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간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상을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양은 육체와 영혼의 상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0이라는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라고 한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인간은 육체와 영,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은 영원 불멸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영원 불멸에 대한 증거는 양심, 하나님에 대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이것에는 물질과 육체로서는 나올 수 없는 지식들입니다. 영혼에 부여된 고귀한 능력들, 선지자들의 환상과 계시에 나타난 활동, 영적 활동들,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지 육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갈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멸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제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인간의 영혼이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 이해를 영과 육, 이분설로 이해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 부여하신 불멸적 실제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을 떼어서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본성의 분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일부분을 우리에게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이단이 나오는데 어 후에 나중에 가면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악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이지만 불멸적 실제적 존재라는 겁니다. 물질의 고도화나 생산 활동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고도화하고 물질과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화합하다 보면 거기서 영적 활동이 일어난다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 물질은 이 육체는 영에 의해 동물적 육체가 다스려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물론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말한 것처럼 영혼과 같은 의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성부께 부탁하셨고 스데반이 그리스도께 자기 영혼을 위탁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와 따로 영혼과 육체는 이 각각 다른 실제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우리 육체도 흙에 속하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영혼을 창조하셔서 넣으신 그것이 전도서에서도 그대로 기록되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서 육체와 영혼 그 중에서도 영의 그 불멸함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도 자신의 육체는 죽어 썩어 없어지겠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막힌 창조물이지만 그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은 어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 양심과 동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양심은 불멸의 영이 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가 아닌 운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들어설 수 있으며 이 말은 뭐냐면 이 양심이 영혼이 실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실제가 아니고 물질의 활동이나 어떤 향기 감정 이런 것들의 한 종류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육체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그 육체에 속한 것이지 그게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사라져도 영은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 때문에 스스로 공포를 느낄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도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동물이 느끼는 공포와 인간의 공포는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영혼은 영혼 불멸을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책에 대한 공포 이것은 인간만이 느끼는 것이고 동물들이 느끼는 공포는 두려움입니다. 그 동물들이 느끼는 공포는 그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동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어떤 환경, 자기를 위협하기 위해 오는 인간이나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호랑이나
자기 어떤 그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 어떤 홍수나 이런 기타 환경에 대한 공포이지 양심의 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의한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동물에게는 뭐가 양심에 의한 자살이나 자학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거죠. 인간만이 양심에 의한 자기 죄에 대한 자책이 있고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만이 영혼의 활동에서 오는 그 어떤 공포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죠. 요컨대 인간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인간 영혼 불멸의 증거로 그다음에 들은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부여된 여러 은사들, 그러니까 탁월한 영적 활동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불멸적 실제에 대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영혼의 활동들을 보면 육체를 뛰어넘는 활동들입니다. 육체를 아무리 섞었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지성입니다. 지성. 그 지성 안에는 이제 이해력, 기억력, 추리력, 상상력, 논리력, 창조력, 추상적 가치에 대한 이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력, 물질에 대한 이해력이요. 그 이해력에서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다. 기억력. 오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단지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추리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력. 1 더하기 1은 2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수학, 논리력, 그다음에 창조력,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영적 속성, 추상적 가치, 사랑이나 미움, 선,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은 영혼의 활동, 유일한 영혼의 활동으로서만 나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육체만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극복,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극복해 나가죠. 이 문화의 발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이해, 자기 부인 등 신적 활동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의 인간 영혼 활동들의 자소가 바로 이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영혼 불멸의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무엇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흙집에 살다가 죽을 때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각각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증언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됩니다. 죽음 이후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혼, 육체와 다른 한 실제로서의 영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서 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혼은 다른 실제로서 이 흙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할 이유, 그리고 이 세상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이해의 토대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고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이 영혼 불멸설,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 토대 위에서 영생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사탄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창조주 심판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 육체가 사라져서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의 존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의 말씀은 피조된 세계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역사에 대한 진리입니다. 계시죠.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는 불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은 어떻고 저떻고 말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첨삭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지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때에는 지성의 회복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저 감정적으로만 그 회심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지성의 꾸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구원받기 전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영적 이해와 지식이 없는 수준으로 자꾸 퇴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지성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후에 생존하지 못한다면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며 부자의 영혼이 무서운 고통 속에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영혼 불멸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닿는 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 있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지성으로까지 새롭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